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앞에 두 개의 삽입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로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쭉 읽다 보면 복잡하다라는 실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대할 때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목회자들이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왜 그럴까요? 다 생경하다란 말이에요. 표현이. 갑자기 어제도 말이죠. 감람나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보지 못했던 그동안에 그 복음서에서나 이렇게 저희가 많이 자주 대하지 못했던 그런 표현들이 막 나와요. 갑자기 구약에 나왔던 바벨론도 나오고요, 음료도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실은 굉장히 조직적이라고 저희가 생각되는 건 뭐냐면 어제만 해도요. 어제 에스겔의 그 성전 측량하는 사건하고 비견되는 요한계시록의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그 어떤 그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타났고요. 또 예레미야, 또 이사야, 또 때로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시편, 또 요엘의 황충, 또 특별히 다니엘서, 이러한 그 상징적인 것들이 또 예언되어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더욱더 확증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며 구체화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이것들을 구약을 연구해서 그 조목조목 그것들을 구성하려고 했었다면 아마 머리가 터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정확한 장면에 또 구약에 필요한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군데군데 계속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언약의 성취라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인과 나팔과 그 다음에 대접, 이 재앙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것들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확장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막 정신이 없어요. 인이 뜯길 때 이게 나에게 오는 재앙인지 저 사람에게 가는 재앙인지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이 뜯겨 나가면 나갈수록 그리고 나팔이 불리면 불릴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해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악에 대한 최종 심판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정신이 없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분명해집니다. 더 구체화되어지고요.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은 악에 대한 심판이고 또 인침을 받은 자, 그리고 어제 이야기한 두 증인에 관하여서는 죽임은 당하지만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을 통하여 계속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 그림으로요.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림에서 굉장히 명확하고 선명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떠한 그림인가? 자,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의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결국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사인을 계속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 15절에 일곱 나팔을 불 이후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19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구절은 8장 5절의 구절과 붙어 있습니다. 표현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8장 5절 한번 보시죠. 금요일 본문, 지난주 금요일 본문이요. 8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때도 몇 번째 인을 뗀 건가요? 11월 15일 본문에 보면 일곱 번째 인을 떼었을 때죠. 그런데 지금 몇 번째 나팔을 불 때 동일한 표현이 납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동일한 표현이 납니다. 자,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는 오늘 표현은 7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갑작스러운 기도의 장면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그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장치요 또 도구요 과정이 있는데 그것들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인 것처럼 어떤 그 장면이 드러나요.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라는 이 표현은 실은 요한계시록의 최종 심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8절 거꾸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18절 주의 진노 오르게라는 그 헬라어거든요. 오르게라는 헬라어인데 이 요한계시록 안에 이 오르게라는 용법이요 언제만 사용되냐면 역사가 끝나는 시기에 임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이 오르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결국 이 진노라는 것들은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는 것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장면, 7번째 나팔을 분 장면이 최종적 심판이라는 것에 강조를 두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진노도 그렇고요.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자, 그런데 이 18절에 독특한 헬라어 표현이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가 되냐면 때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때라는 단어가 우리가 뭐 있죠?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요. 하나는 또 뭐 있죠? 예,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 예, 일상적으로 그냥 흐름에 따라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올 거고요.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올 거예요. 그런 어떤 시간의 연대기적인 흐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때가 한 번만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3번이 나와요. 자, 때가 어디 나옵니까? 18절 맨 마지막 부분에 멸망시킬 때라고 되어 있죠. 이 때라고 함은 그저 시간의 흐름이 돼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 카이로스죠. 일반적인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신 그 마지막 그 타이밍이에요. 그 카이로스. 근데 세계가 그럼 무엇이 등장합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거기가 첫 번째 때가 나와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그 첫 번째 때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나옵니다. 두 번째 때가 나와요. 카이로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고 나옵니다. 이 때, 카이로스는 어떤 때를 의미한다고요? 마지막 최종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러한 때. 자, 그리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17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입니다. 실은 계시록 1장 4절에도 나와요. 우리가 큐티책 앞으로 살짝 넘어가시면 30페이지에 있습니다. 30페이지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 같은 날 본문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큐티책 65페이지 보시면 65페이지 4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5페이지 4장 8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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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리고 표현된 것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일관된 표현이 계속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 다시 보실래요? 오늘 표현 보시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거기서 끝나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그러면 지금 거꾸로 올라오면서 우리는 이 시기가 뭐다? 이 장면이 최종 심판이다 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봤잖아요. 자, 17절에도 그걸 우리에게 힌트로 주는 거예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결국 뭘까요? 오셨어요. 이미 미래적 의미에서는 지금 과거가 돼버린 겁니다. 비록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지만 이 미래적 관점, 그때가 되면 이제는 오시리가 아니에요. 이미 오셨고 모든 만국을 다스릴 때가 온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이미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것을 찬양하고 마지막 때에 올려드리고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완전히 악의 세력을 패배시키고 다스린다는 그 통치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죠. 자, 그리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 그림이 또 구약에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왜 새벽에 말씀을 볼 때 구약을 자꾸 될 수 있으면 찾냐면 이것이 요한의 그냥 뇌피셜로 작용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떠한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어느 장면이 그냥 확 보여진 것이 아니고요. 환상 보여진 것이 뭐와 연관돼? 구약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연관되어 있고 에스겔과 연관되어 있고 스가랴와 연관되어 있고 예레미야와 연관되어 있고 또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과 연관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마지막 때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성취하신다라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연동시킨다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이 좀 복잡해 어려워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연동되어 일관성 있게 적혀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 구성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셔야 구약을 뚫고 들어오는 마지막 최종적인 그림이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만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어제도 실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7장 21절입니다. 실은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그래도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악이 이긴 이미지가 있죠. 근데 악이 이긴 이미지가 실은 어디 나올까요? 어제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어제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 직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요, 갑작스럽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받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려고 급조된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저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저 사람 잘못 만나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 지점에서 한 번은 얘기해야 되겠죠. 그냥 자기가 욕심부려서 생기는 고난은 다 빼고 말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받는 고난은 그냥 저 사람이 못돼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고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니엘서에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짐승들이 일어나 그 백성들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수가 차기까지 너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임은 작정된 죽임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죽음이요, 그 죽음 이후에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그 영광스러운 최종적인 승리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속사 안에 예비하신 고난이요, 이 고난 다음에는 분명한 부활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다니엘서에서도 이미 짐승들이 이 성도들을 이기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마칠까요? 아니에요. 어제 그림이 다니엘서에 있었다면 오늘 그림도 다니엘서에 있어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어떤 장면일까? 권력이 이양되고 있는 장면 같아요.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요, 성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이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림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미리 구약에 장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미리 얘기하셨다고요. 스가랴서 함께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요. 또 나와요. 학계 스가랴. 분명히 스가랴는 언제 쓰인 책이라고 그랬죠?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가고요. 포로 기환할 때도 1차, 2차, 3차로 포로가 기환한다고요. 그때 1차 포로 기환 때 성전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을 때 그때요. 누가 온다고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수룹바벨은 뭐예요? 총독과 같은 왕과 같은 위치고요. 여호수아는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어제 본문에서는 그 장치가 무엇을 써요? 왕과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게 상징이 이미지가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대한 사건과 그 모든 이미지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으로 계속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4장이에요. 14장 9절. 1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스가랴서에서도 이 마지막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15절을 무엇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권력 이양이에요. 자, 어제 본문까지만 해도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무적에게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죽이고요, 인침받은 자들을 죽이고 또 굉장히 기뻐하죠. 그러나 갑자기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7번째 천사가 그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왜 뜬금없는 얘기가 들어갔지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이것이 뭐다? 다음 단계를 위한 확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그 환상이 오늘 7번째 나팔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최종적인 심판과 그 모든 만국의 왕노릇하는 이 그림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어제는 뭐였는데? 악인이 권세를 잡고 있고 무정에 나온 짐승들이 권세를 갖고 있지만 오늘은 권력 이양의 모습이에요. 악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거꾸로 가면 그런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고 17절에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이 마지막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중간에 있는 삽입계시의 그 상관관계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도 외우실 수가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라고? 자연재해인이었어요.
근데 다섯 번째부터 굉장히 광범위해지죠. 근데 다섯 번째 인 뗄 때 뭔가 상징적인 건데 4분의 1이에요. 네 번째 인 뗄 때 4분의 1이에요. 뭔가 이렇게 아직은 더 확장되진 않았어요. 근데 나팔 가면 3분의 1로 더 커진다고 그랬죠. 그러다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최종적인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암시를 계속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장면이 이 장면이었어요. 근데 인을 여섯 번째 인까지 떼고요. 일곱 번째 인 넘어가기 전에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삽입 계시가요. 토요일 날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인침을 받은 자라고 했죠. 그리고 그 12지파, 12아들들? 아닌데? 그렇다면 땅을 상속받은 12지파? 그것도 아니네? 12지파의 새로운 재편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사람이 빠지고 어느 사람이 들어가는지 이걸 통하여 마지막 때에 누가 합당하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침받은 숫자, 인침받은 사람들, 근데 그게 어디로 연결될까요?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나팔이 시작되면서요. 뭐 어떻게 나와? 나팔 불 때 다 멸망시키는데 누구는 건드리지 말아라. 인침받은 자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죠. 처음에 인이 막 나오고 나팔이 나오면 복잡해요. 막 나에게 오는 건지 저 사람에게 가는 건지 혼란스럽다고. 여러분 고통당할 때요. 이게 나에게 좋은 건지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정신 못 차립니다. 근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언약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이것들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 인과 나팔로 가면 이 재앙의 그림이 선명하고 뚜렷해지는 것처럼. 자, 어제까지의 이 환상의 그림이 뭐였을까요? 갑자기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증인에 대한 그림이었죠. 이것이 언젠가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뭐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다. 옛날에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그 복음, 그 비밀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두 증인이 나왔죠. 두 증인이 나왔고 두 증인이 뭐 측량하는 게 나왔죠. 뭔가 보호가 있고 소유권이 이루어지는 듯 하나 결국 죽임을 당해요. 이건 무슨 그림인가? 라고 했더니 다시 부활합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오늘 한번 보십시오. 18절. 첫 번째 종 선지자들 그리고 성도들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거는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올까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어제까지 봤던 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그리고 어제 봤던 두 감람나무로 상징되는, 그리고 어제 봤던 두 촛대로 상징되는 뭐를 얘기할까요? 교회를 이야기한다. 교회를. 자, 인침받은 자가 나오고 인침받은 자가 보호되는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증인이 나오고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 사건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두 증인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구속사 속에 감당해야 되는 그 고난이 있지만 그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오늘 보세요. 결국 마지막 최종 심판을 그리는 이 그림에 그들에게 상을 주실 때, 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카이로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멸망받을 때, 심판하실 때, 결국 어떤 것이 묵상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때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러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뭔가 복잡했습니다. 네,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뭔가 일어날까 기대감을 우리에게 줬어요. 또 출애굽의 모형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가나안의 중심부로 들어가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승리를 거두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꿈쩍을 하질 않아. 근데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오늘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어떻게 돼요?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패턴을 우리 가운데 환기를 시키죠. 여리고를 향해서는 그 일곱 번째 나팔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여리고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나팔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곱 번째 나팔이 어떠한 나팔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팔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나팔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보는데 결국 그 시편 23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23편이요. 시편 23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제 마치 측량한 것처럼, 측량해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보호하심을 확증하신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날마다 측량하시고 보호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런데 4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마지막 그림,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적에서 나온 짐승들이 그들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도권이 완전, 정권이 이양되는 거예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영원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참 힘들게 지나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그러나 결국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한 일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일상에서의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그 상을 포함하여 또 그 상을 넘어서는 하나의 분명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뭘까요? 우리가 받을 최대의 상급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른 가치와 바뀌는 순간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세속적인 신학, 또 세속적인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누릴 최고의 상급, 하나님 임재 가운데 누리는 영생. 자, 제가 찬양이 하나 생각이 아까 나더라고요. 그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보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제가 이따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죽임당한 영혼들이요 간청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잠시 동안 쉬되 고난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증인의 예언사역, 죽음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3년 반 동안 그것들이 제한된 시간 동안 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오늘 정권이 이양되십니다. 결국 최종적인 응답으로 오늘 이 본문이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림은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뭘까요? 언약궤가 보이고 신자가 누릴 최종적인 상급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영생, 최종적인 심판 상급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서나 또 구약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약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사의 놀라운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생경하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저희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또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요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스리는 왕노릇 하시려다라는 그 메시지 속에 카이로스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그랬죠.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때, 그리고 멸망시킬 때,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깊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를 소망하며 오늘도 크로노스를 믿음으로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림이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당면한 문제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기는 오늘 오전에 있는 여성 큐티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우리 여성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언약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정호 선교사님 몸의 연약함 또 폐암 여러 가지 진단 받으셨지만 하나님, 그 몸의 연약함 주님 치유하시고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매일 반복되는 크로노스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카이로스를 언약 가운데 붙잡고 소망하며 또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여성 큐티 집회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언약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종호 선교사님 아버지 폐암 진단받고 모든 성도들 또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